성경을 보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있던 자리가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그래야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름만 성도라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만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깨닫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서울대, 고려대, 연고대라고 하는 그 스카이 같은 그런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와야 이해력이 있어서 깨달아지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데,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서울대 나온 사람도 못 깨닫고 박사도 못 깨닫는데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고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바랄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자식이 한 번씩 혼이 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몽둥이를, 막 큰 몽둥이를 들고 딸이 때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몽둥이를 가지고 아이를 장애를 만들고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때리지 않는단 말이죠. 훈계의 목적이 있듯. 군대에서 훈련을 시킬 때 군인이 거기서 죽으라고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익혀서 정말 그 작전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도록, 또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순종을 시키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내가 좀 힘이 드는 것, 어려운 것, 이런 것들도 기꺼이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훨씬 더 지혜로울 겁니다. 지금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내가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내 믿음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다 보면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다 보면 사람은 자꾸 돌아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지?
나는 말씀대로 산 것 같은데, 순종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지? 라고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머뭇머뭇거리고 뒤로 돌아가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르를 떠났던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까? 아닙니다. 데라는 가나안을 목표로 잡고 출발했지만 하나님을 물렀다가 거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이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 치러야 할 대가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은 겁니다. 젊은이들 말로 하면 자기 비전을 위해서 자기 편안하게 다니던 직장들을 내려놓고 모험 속에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젊을 때는 객기로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얼마나 그런 일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이지만 그는 하란이라는 곳을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란을 떠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란처럼 자기가 매여있던 그곳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곳을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가지 다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잡고 이런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은 하란에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못 들어갔습니다.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순종해서 떠나야 하는 거죠. 여전히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야 될까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툴툴 털고 힘이 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떠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꼭 떠나야 돼?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이 떠나는 일들은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계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먼저 개인 우선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먼저 자기 개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아무리 좋은 의견을 해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이, 하나님의 이 방법이 계산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따져보면, 경제적인 것들을 따져보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또 상황들을 따져보면 왜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가? 손해보고 왜 떠나나? 내가 있어야 남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계산들을 자꾸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저 먼 하나님의 계획들, 또 영적인 그 계획들을 사람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짧은 인생인데 좀 누리고 편안하게 사람들을 이해받으며 존경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눠주고 선교하고 가치 없어 보이고 또 보잘것 없어 보이는 또 돈 안 되는 그런 일들에 자꾸 투자하고 쓰고 나누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희생하십시오, 그런 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돈이 있어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돈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복음은 돈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홍보는 돈으로 하는 게 맞아요. 홍보 활동할 때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돈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은 돈이라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어집니다. 이거는 무언가 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여기 있으면 좋은데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좀 부담이 되고 계산이 뭐가 맞지 않아도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했다, 계산을 됐다면 결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계산, 상황,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르를 떠났고, 또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있었지만 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란을 떠났고, 그래서 오늘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요,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땅의 주인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서로 타협하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땅이 내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 주인들, 땅 주인들은 다 장애물이고 적군인 거예요. 마치 미국 개척 시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이 없어서 가서 개간하면 막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탈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부담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은
함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은 거예요. 우리 이 정도 됐을까요? 1000명, 2000명의 군대가 있으면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적어요. 잘못하면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두려움도 들고요. 고민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또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그죠? 인본주의적 아니 휴머니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마음이 들어요. 남의 것 빼앗아가면서 땅 주인이 있는데 그거 내가 막 억지로 강탈하는 거 그거 옳은 일인가? 정당한가?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인 죽이고 그 땅 빼앗는 거 그게 옳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레위기 18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려니라.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너무 죄를 지었어요. 너무 악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듯이 이 가나안 땅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거 누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압니다. 나에게 웃고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착하고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이 때로는 잘 모르겠어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비게이션 아니면 아무리 가는 길이라도 어디가 길이 막혀 있는지 몰라요. 가까운 길이라고 착각하고 가는데 길이 막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되게 근시안적인 거죠. 큰 뜻, 아주 원대한 뜻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들을 아브라함은 늘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가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이 제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어떤 형식이 갖추어졌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를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형식을 갖추고 찬양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조촐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화려하든 소박하든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이 제사는요, 이 제단을 쌓는 것은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에 드리는 이 예배든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든 예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예배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촐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흘러져 나오는 거죠. 그러나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흉내만 적당히 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마술사 이게 사이먼이요, 베드로가 행하는 성령의 권능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거든요. 자기도 그 권능을 돈으로 샀으면 좋겠다,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먼이라는 말이요, 성직매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흉내를 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흉내만 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기 세뇌가 돼요. 모태신앙에서 자랐던 아이들 중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왜 그래요? 흉내만 내고 따라다니기만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자기 세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여기 그저 앉아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나는 형식과 또 자기 세뇌와 이 습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다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딱 섰을 때, 금방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현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고민스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자기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입니까? 아닐 수가 있어요. 아는 지식 적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모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부르셨는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땅,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한 평도 주시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도록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은
여기 이 사는 이 가나안, 네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이게 아니라 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 내가 그걸 줄 거야. 그걸 시시한 거,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의 그 가나안, 그 거룩한 성을 줄 거야. 자녀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주셔서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요, 우리 삶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신령한 축복의 후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여기 있는 것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거기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사시면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거룩한 성을 깨닫도록 위해서 부르셨고요. 두 번째로는요,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가나안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교훈하는 게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늘날에도 이 땅을,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성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혼을 내시는 거죠. 완전히 막 이렇게 주기 위한 그런 심판 말고, 그죠? 따끔하게 혼을 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사업이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면 심판받아서 그렇대, 저주받아서 그렇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잘못한 게 있는지, 하나님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심각하게 회개할 일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선지서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일어날 그 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심판을 외칩니다. 왜요?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판받는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죄에서 회개하면 살고, 죄 가운데 있으면 망한다. 선지자의 선포가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선택한 이 삶이 너희의 미래를 결정한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 안 하면 죽는다,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좋은 학교에 가기도 하고, 우리를 오래 살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 혹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엎어지기도 하게 하시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목적지가 어디냐? 너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을 가나안을 부르셔서 가나안에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종의 끝에 우리를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내가 잘 되면 이 잘 된 것 통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목적지는 결국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야.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돈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돈 가지고 잘 될 것 같냐? 네 영혼이 살아날 것 같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온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목적과 사이클이 맞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돌게 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계속해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이 터전 가운데 두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면, 그 이유를 알면 수월해지는 거죠.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나 그것을 잘 몰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돈하고 살면 거기에서 자꾸 핀트가 안 맞아지는 겁니다. 깨달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두셨는지 잘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저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옮기고 나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나중에 후손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다. 출애굽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400년의 그 긴 세월 가운데 살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다시 왔을 때 어느 자의 단을 보면서 여기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에서,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좋은데 아브라함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땅에 살고는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의 후손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삶의 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맞아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들이 크게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언제든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답지 않아 보이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실천하고 돕고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들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배울 게 없는 거죠. 만약에 혹시라도 다음 세대가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는 걸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그냥 죽게 되고, 그는 조금 가다가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사람하고 돈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지겨워서 그 교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교회답게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잘못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요, 다음 세대가 나하고 같지 않거든요. 이해의 폭이 나하고 똑같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어른들은요, 싸우는 거 봐도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킨다 그래요. 저보고 좀 이래 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봐도 어른들은요, 내 믿음 내가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섭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 어른이 짜장면 사준다 그러고 안 사주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그 잘못된 행동 그 하나를 보고 굉장히 자기 신앙 가운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두고 나하고 똑같은 줄 알고 막 이야기를 쏟아 퍼붓습니다. 비판을 쏟아 퍼붓습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착각인 거죠, 착각인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마, 나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것처럼 지혜로우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삶의 그 롤 모델을, 그 역할들을, 모범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곳곳에서 움직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깊이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